그냥 복이라는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니까 복수, 복들이라고 사용되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그 죄사함,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복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을 더 크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오늘 우리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복들이, 그 죄사함의 은혜들이 풍성히 넘쳐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며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이제 집들이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정신없이 이제 정리하는 가운데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 한 젊은 여자 연예인이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2달 전에 목숨을 끊었던 그 연예인, 그 여자 연예인의 가장 또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 기사를 이제 듣고, 아내를 통해서 듣고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서 그 한 기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인터넷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댓글 단 것을 보면서 눈이 간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달았더라고요. 젊고 예쁘고, 그 친구가 강남에 건물도 있어요. 부자예요. 젊고 예쁘고 돈도 많고 건물도 있고, 그렇게 장래가 촉망한 사람도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구나. 무슨 기쁨이 없어서 이렇게 목숨을 끊을까. 이런 댓글 보면서 저는 참, 뭐 그 사람하고 저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그 젊은 사람이, 그 아름답고 예쁜 그 사람이 정말 참된 기쁨을 알았으면, 정말 참된 행복과 감사를 알았으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왜 흔들릴 때가 없겠습니까? 왜 가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과 인생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어지고 또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참된 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그것이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고 우리 눈과 우리 삶에 누려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먹고 마시고 누리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참된 복이며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려워 주시고 정죄치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7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전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배반하는 그 행위, 그거를 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지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우리를 구원해 우리 주인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배반하지 않습니까? 늘 마음으로, 늘 생각으로, 늘 그 배반하지 않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고 크고 작은 일들로 배반의 자리에, 배반의 생각에, 배반의 일들로 우리는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배반. 또 두 번째는 어떤 단어를 설명합니까? 1절 하반절에 있는 정확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역을 비껴나가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에서 어긋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긋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어기는 것, 그 말씀을 이탈해서 살아가는 거고는 그러한 죄된 본성을 오늘 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구속하고, 특별히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답답하고 숨막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숨막힘과 답답함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숨막히고 옥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과 그 참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관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자유인 것 마냥, 그것이 참된 기쁨인 것 마냥, 그것이 일탈이고 멋인 것 마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 하나님을 향한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있는 간사란 단어입니다. 간사. 이 간사함은 말 그대로 교활함, 그리고 또 속임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 다윗의 일생에서,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뿐만이 아니죠, 어쩌면 다윗이라는 그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없이 많은 모략과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덮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살인 교사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그런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런 간사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하나하나 자기의 계획이 맞아 들어갈 때마다 마음속에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역시 그게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에 맞장구 쳐줄 때, 죄가 된 모습을 향해서 가리워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자기들의 허물을 가렸을 때에 아마 다 가렸다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가렸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결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간사함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마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밧세바를 향해서 지었던 죄, 밧세바에게 잉태됐던 그 생명, 그 모든 것들을 가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심하게 때리죠. 마음에
그 죄책에.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그래서 나온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인간이 그렇게 간사한 것이죠. 뭐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된 모습이 하나 나타나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략하고, 끊임없이 포장하고, 끊임없이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다윗만 죽일 놈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 허물과 죄와 이 간사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구제불능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스로 인생을 통해서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죠. 불행한 삶이고, 다윗은 이러한 죄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그 죄가 사함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풍요한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함. 이 사함은 나사, 히브리어라는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나사라는 단어는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다른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가져가서 없애버리다. 오늘 본문은 이 가져가서 없애버리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미로. 무엇을요? 죄를 누군가가 가져가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냥 없애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개입이 되어서 그 죄가 없어진 것이죠. 그럼 우리의 죄, 인간의 죄, 누구의 개입을 통하여서 죄가 없어졌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사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 그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 이외에는 사실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더 다른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살아가면서 좋은 것 먹어야 되고 또 좋은 것 보는 것도 귀한 은혜이죠. 그러나 그것이 죄사함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얻고 가려움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 바로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것, 가져가서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무엇입니까? 죄를 가려워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정죄라는 단어를 보면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죄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용어입니다. 누가? 온 만물의 집권자가 되시고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 아들, 내 독생자가 희생한 것 때문에 니네 죄 있지만 내가 너희를 죄 없다고 선언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짧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짧지만 아주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 죄사함,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은 이 복이라는